자,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을 아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맥주감사 주일로 다 모였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띠고 나온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줄로 압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려서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들도 계실 것이지만, 또 반대로 여전히 삶의 아주 묵직한 그런 무게와 아픔 속에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그 모든 발걸음을 기도로 다 기억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내 손에 쥐은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굳게 잡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사실 맥주감사절의 밝고 기쁜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어요. 이방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신 숭배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제사입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왜 그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탐욕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번영을 얻고 싶다는 통제할 수 없는 탐욕, 그리고 신을 노하게 하면 내 농사와 미래가 망할지 모른다는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이런 종교적인 행태들이 결합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마음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삶과 안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 그것도 가짜 신에게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건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와 같이 행할 때 그것을 단순한 우상 숭배로 끝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면 그래 그냥 우상 숭배했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신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곳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방의 땅에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와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제단에서 몰렉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인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성소를 더럽히는 꼴이고 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걸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신학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뭘까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이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명확해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성도의 몸과 가정이 곧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빈이도 그렇고 우리 승빈이도 그렇고 이빈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의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인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다 바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우상에게 넘겨주는 순간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그 소중한 걸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렉신보다 더 하위 신이라는 거예요. 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걸 탈취하고 뺏어서 더 강한 몰렉신에게 드렸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더럽히는 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이 잔인한 몰렉신과 다를 바가 없구나. 애굽에서 뭐 출애굽 시켜주셨건 뭐 했건 만나를 주셨건 다 필요 없다. 여호와도 그냥 똑같은 신이다. 라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성호를 다 땅에 떨어뜨리며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은.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신중하게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혹시 이름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맞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늘 성도님들에게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성결. 성결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개인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개인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삶, 그게 바로 성결이다. 나의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증명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몸인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입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찾아온 아서 웰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자신만 딸랑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이제 가정에 함께 왔어요. 당시 이 땅에 있던 조선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게 1900년도 초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서 웰본 선교사는 아내 세디 선교사와 함께 이제 강원도 그리고 경북 지역의 산골을 다니면서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슴 아픈 비극이 찾아왔어요. 선교지에서 태어난 그들의 소중한 첫째 딸 기네스가 그리고 둘째 아들이 풍토병과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사역을 포기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한국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저 신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극을 당하냐라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웰본 선교사 부부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자녀들의 그 유해를 한국 땅에 묻으면서 도리어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의 흙 속에 묻음으로 우리의 심장과 사랑을 이 조선 땅에 영원히 심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실화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웰본 선교사 부부는 슬픔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지켜낸 신앙의 자리를 통해 수많은 우리 조선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의 순간에 불평함으로 심령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열매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인들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 가정이 보여준 위대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방신에게 드리지도 말고 세상에게 뺏기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의 재단에 몰렉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맥주감사절의 은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명확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땀 흘려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는 또 다른 영적 시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거두어들인 풍성한 첫 열매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을 얼른 내가 다 차지하고 싶고 내 창고에 더 깊이 쌓아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예기치 못한 흉년이나 재해가 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또 이 풍요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또 많은 영적인 시험들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풍요 속의 두려움과 탐욕의 틈을 타고 들어온 곳이 가나안의 몰락신앙이 있어요. 몰렉신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또한 잠언 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몰렉이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풍요를 거둔 것 같지만 이 모든 소출과 내 생명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깨달으라. 온전한 주권 인정의 고백을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신약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로운 삶을 주시고 삶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세상의 우상에게 절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세상은 그제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구나. 저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걷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여정 속에 있다는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드리는 축제가 아닙니다. 아직 거두어야 할 하반기 추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박한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탐욕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고 대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의 성전의 성령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름답게 세상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